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이란 사람이 쓴 행복론이란 그런 책에 보면은요, 아기가 울면은 바늘을 찾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 그런 말처럼 아기가 울면은 바늘을 찾아라. 아기가 계속 울면은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기를 임신했을 때에 공포 영화를 많이 봐서 태교를 잘못해서 아기가 저렇게 우나, 원인을 막 찾아내는 거예요. 아빠의 성격이 예민하고 까칠해서 아빠 성격을 닮아서 저렇게 계속 땡깡을 부리면서 우나, 아빠랑 엄마랑 서로 간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면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범죄해서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저렇게 우나,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일까? 별별 생각을 다 하는데, 그런데 아기를 목욕시키기 위해서 베넷 저고리를 벗겼는데 그 안에 작은 가시가 하나 발견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이유였는데 별 이상한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란 그 속담에 아기가 울면은 바늘을 찾아라, 그런 속담이 있대요. 사람들은 모든 사건의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원인을 찾아내어서 원인을 바꿔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과거로 가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완전히 샤이보이였던 그 아버지, 부끄러움이 많았던 아버지, 그 집안이 굉장히 못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버지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엄마한테 사랑한다 고백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너무너무 못 사니까 루저 집안이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젊은 아빠를 만난 거예요. 주인공이 젊은 아빠를 만나서 그 젊은 아빠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용기를 줘서 엄마에게 사랑 고백도 하게 하고, 자기를 못 살게 구는 남자도 때려서 눕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현재로 돌아왔더니요, 꼬질꼬질한 삶에서 벗어나서 아빠가 부자가 돼 있고, 우리 집안이 갑자기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빠를 그렇게 못 살게 굴던 그 남자아이는요, 자기 집안의 종이 돼 있는 거예요. 현재로 돌아왔더니, 원인을 찾아내서 고쳤더니. 이렇듯 사람들은 원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요즘 SNS에 올라와 있는 많은 글들 중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10가지, 교인들이 개척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10가지,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이유 10가지,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이런 글들을 절대 안 읽습니다. 제목만 본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는 알 수 없는 원인이 많아요. 알 수 없는 원인들이 많단 말입니다. 혹 원인을 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도 알아요. 원인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의미처럼 들려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전가시키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과 막 토론을 벌였어요. 토론을 벌이다가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스승인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전의 이야기예요. 이 말은 어떤 토론을 했는지 짐작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동안 요한에게 많이 와서 침례를 받다가 갑자기 예수님께 가서 침례를 받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례가 지금은 더 정당하고 침례 요한의 침례는 별로 이제 별 볼 일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요한의 제자들이 받았을 때에 요한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지난주 얘기였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이유가 무엇이냔 말입니다.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조금 더 신선해서일까요? 요한의 설교가 너무너무 강하고 처음에는 사람들의 그 감정을 막 이렇게 일으켰는데 너무 강하다 보니까 듣기가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만 듣고 싶어 해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침례 장소는 요한이 주는 침례 장소보다 더 멋진 곳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6개월 좀 더 젊게 태어났기 때문에 더 젊어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막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에게도 익숙한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정지하는 설교여서 그렇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나이가 많아 늙어서 그렇다. 우리 반대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 듣기 편해서, 목사님이 젊고 잘생겨서, 구성원들이 너무너무 헌신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이런 이유를, 원인을 찾아낸단 말입니다. 그러한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요한의 이 한 말의 의도를 저는 세 가지를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다라는 말,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이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말인데, 이 말이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행동으로 제한시키는, 국한시키는 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렵죠? 말이 좀 어렵죠? 다시 말해서 제가 게을러서 설교 준비 안 하고 신방 안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성장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가 게으름 핀 다음에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그거는, 이건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침례 요한이, 지금 사람들이 침례 받으러 침례 요한에게 많이 오다가 예수님께로 다 갔지 않습니까? 다 갔는데 그것이 침례 요한의 게으름도 아니었고, 침례 요한이 베풀던 침례 장소가 허접한 장소였기 때문도 아니었고, 그의 설교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던 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최선을 다했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침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사람들이 그 결과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였기 때문이었었지, 그렇죠? 침례 요한은 그분이 메시아였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럴 때 이 결과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왜 원인을 사람들에게서 찾습니까? 교회가 성장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켜 주셨는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된 것은 알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자 되게 만드셨는지, 결국 교회가 자라고 결국 사람이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들이 특별히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한 모든 행동을 인간의 행동의 결과물인 것처럼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행동을 인간의 행동으로 국한시켜버리는 것,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나의 핑계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잘된 모든 것들이 내 행동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행동을 내 행동으로 포장해서도 안 돼요. 밥상 차려놓은 곳에 내 밥숟가락 얹어놔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밥숟가락도 하나님이 얹어주신 거잖아요. 게으르면 여러분 당연히 가난하게 되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해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욥기서 2장 3절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난받고 있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세 친구는 와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인과응보 신앙을 얘기하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면 잘 된 원인이 있고 안 되면 안 된 원인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인간의 결과물로 얘기하려고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결과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잘못 살아온 원인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 다른 변수, 하나님의 역사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침례 요한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난하게 하셨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난하게 하셨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부지런했는데 가난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부자가 자신이 부지런함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부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자는 함부로 교만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자기를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산순복음 영산교회가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쇠퇴하고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함부로 자랑하거나 함부로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잘 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기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말을 요한이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될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반대로 폭삭 망하고 안 될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잘못되었을 때에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신성모독처럼 들리기 때문에 내가 폭삭 망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사실 잘 안 돼요. 요한은 그동안 자신에게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때 잘 된다라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내가 잘 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침례 받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저 하나님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잘 될 때에 이미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안 될 때에도 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은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모든 게 다 뭐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가끔 잘 될 때에 내가 잘해서 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안 될 때에는요, 속으로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겉으로는 괜히 하나님 욕먹이면 자기가 욕먹을 것 같으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말도 꺼내기도 힘들어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고백과 고백대로 사는 삶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는 고백을 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처럼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의지와 능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내가 의지하며 살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능력대로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처럼 그렇게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요,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연약해요. 고백한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의지대로 살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했어요. 고백한 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했단 말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가 흥함에 교만해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만큼 쇠함에 낙심하지 않으려고 한 그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고 그 의지대로 살려고 노력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잘돼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것은요, 바로 이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 없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고백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그렇게 돼야 돼요.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많은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적고 보잘것없는 것도 성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Big is not success, but small is beautiful. 영어에서 죄송해요. 큰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러나 작은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여러분, 너무너무 큰 자만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작은 자도 아름답게 빛날 줄 믿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 앞에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만 해도 침례 요한 앞에 제사장 무리까지 와서 침례받고 회개하고 변화될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혹시 이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구약에서 얘기한 그 오실 메시아 엘리야가 아닐까 할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하루아침에 자신에게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이요, 전부 다 예수님에게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 인기를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요, 교회가 폭삭 망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옆에다가 개척하셨거든요. 침례 요한이 침례 주는 자리 옆에다가 침례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상도덕을 예수님이 좀 어기셨어요. 너무 가까운 곳에.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버리고 쓸쓸하게 되었을 때에 설상가상으로 침례 요한은 헤롯의 눈에, 헤롯 대왕에게 눈에 바깥에 났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요, 자기 동생의 철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거를 침례 요한이 한번 뭐라 했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참수형에 처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때 침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이 억울하게 감옥행 그리고 참수형에 처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이제 그 크기 등식 표시 있죠. 크고 작다 표시 있죠. 요한이 누구보다 크다고요?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크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가 낳았어요, 여자가 낳았어요? 다 여자가 낳았잖아요. 동정녀 잉태하신 분 예수님 빼놓고, 예수님도 여자가 낳았어요. 동정녀니까 다 여자가 난 사람이에요. 다 여자가 난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크다고요?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래요.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요? 그 이유도 있겠지만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보다도 뭘 바라본 거예요?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천국을.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장 큰 자가 누구보다 작다고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적대요. 이해가 되세요? 천국에 하늘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보다 누가 더 작다고요? 요한이 더 작다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어떻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단 말입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 천국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곳,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곳. 그 영원한 생명은요, 요한처럼 큰일 했다고 가는 곳이에요? 아니요. 어떤 노력을 해도 갈 수 없는 곳인데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들어갔기 때문에 천국의 가장 작은 자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한 요한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그래서 가장 작은 자라도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큰 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가장 큰 일을 한 그 요한보다도 더 큰 줄 믿습니다. 그건 노력해서 갈 수 없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그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요한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이 세상 것으로는 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 내가 압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것 압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못한 사람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이 이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의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 가치관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웃고 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 고백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는 자유와 쉼을 누릴 수 있게 만들 줄 믿습니다. 게으름 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자유함이 있을 거예요. 안식이 있게 될 거예요. 너무너무 경쟁 사회 속에서 남을 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또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를 정해놓고 또 달성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니까요. 가치관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연약함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내 게으름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병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오는 고난이, 이유 없이 오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면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시간 여러분,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내가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고백은 있어서 교만할 수 없고 없어서 낙심할 수 없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닌 그 영성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침례 요한처럼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한 사람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늘 온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